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늘 무겁고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정작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막막함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단지 세 가지를 지키면 삶은 스스로 맑아진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게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만 마음에 새기시면 남은 인생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뭐가 달라지나? 착한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어지럽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것이 더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혼탁한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마음이 어지러운 건 잘못이 아닙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들, 쌓인 피로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물속의 흙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세 가지 말씀은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어렵고 생소한 이론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조선의 깊은 산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마음의 답을 찾아 먼 길을 걸어온 제자가 있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사의 처마 끝으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멀리 골짜기에서 물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도명이라는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집 어른과 오랜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형제 간에도 마음이 어긋나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되고 말을 삼키면 그 무게가 저를 짓누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면 어느새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산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토록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산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너는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님? 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스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힘든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을 한 번에 오르는 법이 아니다. 한 걸음씩 바른 발을 내딛는 법이다. 스승은 마당 한켠에 놓인 물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항아리를 보아라. 물을 가득 채우려면 무엇이 먼저여야 하느냐?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내 마음이 이미 근심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다. 도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을 열기 전에 3번 마음속으로 물어라. 이 말이 참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따뜻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억울함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을 쏟아내기 전에 그것이 상대를 찌르는 칼인지 아니면 진실을 전하는 말인지 먼저 보라는 것이다. 참된 말은 아무리 아파도 상대의 마음을 열고, 거짓된 말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결국 벽을 세우느니라. 도명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듯 첫 번째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산그늘이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을 조심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참아도 속으로는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2번째 말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남을 원망하는 시간만큼 너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가 이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원망을 놓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용서는 성인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붙들고 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도명아, 원망은 내 것이 아니니라. 원망은 상대가 내 마음에 놓고 간 짐이다. 그 짐을 들고 평생 걷겠느냐, 아니면 내려놓겠느냐? 그 선택은 오직 너에게 있다. 스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이름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떠올려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제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고. 둘째,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3번 숨을 들이쉬고 그 원망을 바람처럼 내보내는 연습을 해라. 셋째,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만 소리내어 해라. 소리내는 것이 중요하니라. 넷째,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 중 한 명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해라. 도명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까?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고, 일해가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덜 밉게 보일 것이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도명은 스승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같다고 보는구나.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니라. 착한 사람은 남을 돕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착한 척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한다. 그것이 흔한 착각이니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워야 남에게 나눌 수 있느니라. 비어있는 그릇으로 남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는 법이다.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그것이 두 번째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 여기고 그러다 결국 탈진하여 아무도 돕지 못하게 된다. 등불이 스스로 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어둠을 밝힐 수 있겠느냐?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착각도 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안에 쌓이고 수용은 안에서 녹는다. 참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수용하면 그 자리에 평화가 자란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것이 세 번째이니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로 보는 것이다. 시각이 바뀌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느니라. 도명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해하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려왔고 바람은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도명은 무릎을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면 또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잠시 하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여라.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만나거든 논쟁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듣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상대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일 수 있다.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라. 있다면 인연을 이어가되 없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이니라. 모든 사람과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너를 지치게 만든다.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는요, 해명하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아라.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라. 물이 아무리 막혀도 결국 길을 찾듯 진실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간다. 급하게 해명하려다 더 엉키는 경우가 많으니라. 도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다. 스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니라.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깊다. 가족에게도 기대 대신 감사를 먼저 연습하여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래도 내 곁에 있다로 바꾸어 보아라. 그 한 가지 전환이 관계를 바꾸느니라. 도명은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이제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불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산사의 마당에는 서늘한 가을 공기가 깔렸고 하늘 위로 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남느냐? 도명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렵겠느냐? 도명이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스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다. 내려놓으면 자신이 작아질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도명아, 내려놓으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느니라. 손에 쥔 것을 모두 놓아야 양팔로 더 큰 것을 안을 수 있는 법이다.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자꾸 손이 쥐어집니다. 그러하느니라. 처음엔 모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그렇게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다. 스승이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완벽하게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미 절반의 수행이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해온 세월이 생각났습니다. 잘하지 못했다고, 부족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완벽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군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켠에 등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떨렸다가 이내 안정을 찾으며 주변을 밝혔습니다. 도명아, 이 등불을 보아라. 불꽃은 매 순간 새롭게 타오르지만 빛은 이어진다. 수행도 이와 같으니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되 그 빛은 끊기지 않게 하여라.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라. 오늘도 말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낮에 사람을 만나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잠깐 멈추고 숨을 3번 쉬어라. 그 3번의 숨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돌아보아라.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했는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아침 1분, 낮에 30초씩 몇 번, 저녁 1분. 이것이 쌓이면 한 달 뒤 너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준함이 재능보다 낫고 따뜻함이 지식보다 위에 있으니라. 내가 이 3가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삶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달이 산 위로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산사의 마당 위에 조용히 깔렸고 도명은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정돈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3번 물어라. 참된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이 셋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삼켜라. 두 번째, 원망을 붙들지 마라. 원망은 상대가 내 마음에 놓고 간 짐이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이니라.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로 보아라. 네 번째,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지혜를 가져라.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이어갈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면 충분하니라. 다섯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키려는 마음이 이미 절반의 수행이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여섯 번째,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라. 아침에 한마디, 낮에 3번의 숨, 저녁에 한 가지 돌아봄. 그 작은 불꽃이 인생을 밝히느니라. 스승이 도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명아, 오늘 내가 이 산을 찾아온 것은 헛걸음이 아니었다. 너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으니라. 알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것이다. 이제 두려움 대신 한 걸음을 택하여라.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느니라. 도명은 눈물을 훔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더 고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을 가려서 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 보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